네, 안녕하세요. 9월 28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전염병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부정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 규례할 때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은 뭔가 죄를 지었다,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하다, 받아들이기에 합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나오는 음식 규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 조리하기에 좀 어렵고 위생상으로 어려운 음식들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산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산후조리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제권을 주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염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만 봐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을에서 배관시당하고 무슨 영적으로 더러운 죄를 지은 것 마냥 취급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세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으니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치료받을 때까지 격리해도 너는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이 레위기 13, 14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레위기 13장 같은 경우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어떻게 격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14장 같은 경우는 전염병에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장 1절, 2절, 3절까지 이제 제사장이 그 병의 증세를 보고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단하는 내용이 짧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전염병에 걸렸다가, 사실 이게 문둥병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아마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문둥병,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건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짜라트라고 하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성 피부병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간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엄청 긴 본문을 할애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그 나은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이 나았음을 확인받을 것인가 하는 그 제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 32절에 보면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 이런저런 재물들을 막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도 준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내일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병 걸린 것도 속상하고 이제 겨우 나았는데 구태여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라라고 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려라, 재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물에 집착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나오는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건제, 속죄제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실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뭐야, 똑같은 내용 또 나오네 하고서 굉장히 좀 반복된 내용 자꾸 나와 하면서 속상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랑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건제, 속죄제랑 극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건제는 이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나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인 14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제물을 바치면 이 사람들이 죄가 나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병에 걸렸던 것이고, 이 병이 이제 더럽다고 표현이 됐던 것이고, 근데 병이 나았으니 깨끗해진 것이고, 그 깨끗해진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것이 이 제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병에 걸려서 더러워졌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존재가 됐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나은 사람이 된 것이다,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이다가 이 제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전염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한들 괜시리 찝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나 닿았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음성 판정 났다고 하긴 하는데, 아 저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아 찝찝한데. 그리고 고대 사회인데 막 마을에 안 좋은 흉흉한 일이라도 생기면 다들 하나같이 손가락 들어서 야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으로 배관시 당할 수 있을 만한 전염병 걸렸던 환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해 주시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요만큼이라도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재물 없어가지고 막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조그만 재물이라도 바치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얘네 내 권위로 말하는데 깨끗한 애들이야, 너네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손가락질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와플터치에 글을 써주시는 황교진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에 그런 뭐랄까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코로나에 걸린 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쓰는데 이 걸린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셀프로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죄책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물론 모두가 조심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이 나빠서 걸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회적으로 그런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고통에 걸렸을 때 야 너 왜 그 고통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끼쳐라고 하는 냉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너는 이제 괜찮아, 조심하면 되지, 이리 와, 이런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요즘과 같은 시국에 정말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워하는 물론 우리도 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힘을 합쳐서 어려워하는 이들을 좀 품어주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전염병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가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